자,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황금연휴에 유혹도 많은데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이 저녁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햇빛과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 비싼 나무, 최고의 나무를 사서 최고로 기름진 최고로 좋은 땅에 심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름과 아무리 좋은 농약을 해도 햇빛이 없으면 그 나무는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햇빛은 만질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나는데 나무가 중요하고 거름이 중요하고 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 찬란한 은혜의 햇살이 비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쳐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나사로 이 한 사람에게만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칭호를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이 나사로를 향해서만 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구보다도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이 베다니까지 걸어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누구 집에서 죽었냐면 나사로 집에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겪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저녁에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베다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 집에 주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 와서 주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 않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베다니 동네까지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세요. 아침에는 일찍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한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라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갔다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식사를 개걸스럽게 잡수셔. 식사하는데 쩝쩝쩝 하면서 잡수셔. 식사하면서 이렇게 잘 흘리셔.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집에 신방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은 가시는데 저는 안 가요.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막 코를 골고 잠꼬대를 하고,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녁에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갔는데 막
얼마나 코를 드렁드렁 고는지 이런 가십거리를 루머를 붙이는 그런 집에 가겠어요? 안 가죠. 그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목회가 되질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존경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많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소문이나 그런 안 좋은 가십거리가 퍼져나가면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절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 먹으라 해도 아무 집이나 가지 않았어요. 아무 집이나 가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살 때나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아무리 멀어도 저녁이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베다니까지 와서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시고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후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선교를 가기 전에 2년 전부터 선교 답사를 갑니다. 그 지역을 쫙 돌아보고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 선교팀들이 오면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되고 그 모든 거 교통편과 숙박시설과 모든 사역지를 다 돌아보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선교 답사를 간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돈 싸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 따라가려고. 그런데 아무나 데리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말이 없고 신실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쫙 준비하는 말 많은 사람 데리고 가면요. 그 뒤치덕거리 하기 힘들어. 차라리 안 데리고 가는 게 나아.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목회의 오른팔이에요. 기둥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은 예수 말교회 목회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팔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항상 같이 일하고 싶은 분, 목사님이 항상 같이 선교 가고 싶은 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이 항상 같이 일하고 싶은 분, 목사님이 항상 같이 신방 같이 가고 싶은 분, 목사님이 같이 항상 선교 가고 싶은 분, 막 부흥회를 가도 데리고 가고 싶은 분,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나사로가 불치의 병을 시름 주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두 자매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그래라. 예수님이 오시면 안진뱅이 늘어나고 눈먼 소경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리고 목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면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간다든지 못 간다든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모독입니다. 그리고 못 가면 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부름 같은 종이 돌아와가지고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내 친구라 그러면서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가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죽고 가는데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하니까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꾸도 뭐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못 가면 왜 못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이 안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섭섭하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섭섭이병이에요. 섭섭이병. 아마 나사로는 섭섭이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내가 예수님의 모든 단점과 약점을 다 커버해주고 예수님 목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하고 예수님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앞장서서 예수님 목회를 돕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보고 친구라고까지 하면 칭찬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아마 나사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내가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쏘았나?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나사로는 죽어갔을 겁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철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셔야 돼요. 까만 밤을 홀딱 싸우며 이전에 와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철야기도 새벽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며 정말 하나님 나 도와줘야 돼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다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종종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불의 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도망치고 그리시네가에 숨었는데 거기에 물도 다 말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계속 걸어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철망합니다. 그토록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기색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병에 걸린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병 고쳐주는 선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병 고치는 선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어떤 선물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얼른 나가서 밖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실 거면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은 다음에 저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다 썩어버렸는데 인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병 고치는 그런 선물 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준 적이 없는 최고의 선물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선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바로 와서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 썩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흘이 지나서 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불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거기 열대지방이라서 몸이 금방 썩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썩어요. 왜 예수님이 몸이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흘째 오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에 그의 영혼이 3일까지 같이 있다가 3일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이전에 다시 살려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은 게 아니라 졸두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나 그 당시 풍습이나 유대 전통에서 완벽하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당시 과학적으로나 유대 전통으로나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썩어 살 희망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미 다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다시 부활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내 사정을 왜 몰라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다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경험했던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떤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한번 따라하시면 영원한 생명.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막 파도처럼 느껴져. 길을 걸어가다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들 중에 이 영생을 얻은 이 감격 때문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옆에다 주차를 하고 시간 이상을 울다가 간대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이 구원받은 이 영생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주일날로 화장을 못한대. 지금까지도 화장을 못하고 다녀. 주일날 교회를 하면 화장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눈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인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경험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몇 년 살다 죽었잖아요. 몇십 년 살려주는 생명이요. 몇십 년 살려주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고도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격이 되어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신방을 온다니까, 베다니의 동네를 온다니까, 나사로가 온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여 그들이 내가 누렸던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전도의 사명이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 생명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 집안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인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무엇의 은혜 받았어요? 생명 은혜를 받고 전도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인데 이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자들은 뭘 준비하죠? 음식 준비하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식단을 다 짰을 겁니다. 마르다는 김치찌개 하고 마리아는 된장찌개 하고 마르다는 밥을 하고 마리아는 국을 하고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신방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끝날 쯤 되면 부엌에 들어가서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음식 준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며 이 마리아가 나와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막 그릇을 떼고닥 일부러 떼고닥 했을 거예요. 그죠? 들으라고 하나도 안 들려. 뿐만입니까? 음식을 사람은 음식 냄새가 폴폴 날까요 안 날까요? 정신없이 설교를 듣다가도 내가 된장찌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에 빠졌으면 냄새도 못 맡아. 여러분이 매주일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애가 울어도 누가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앞에 앉은 사람이 하도 향수를 진한 거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고 이런 분은 은혜 받으시면 돼요. 마리아처럼 은혜에 깊이 빠져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말씀에 빠져 말씀의 은혜에 빠져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어느 정도 말씀에 빠졌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가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얘 좀 빨리 얘기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좀 준비하라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세상의 소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바랍니다. 음성만 들릴 수 있기를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이 세상 소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 음식 준비하러 가려면 음식 예수님 발 앞에 준비하려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뒤쪽에 문 앞에 뒤쪽에 설교 듣다가 끝날 때면 살짝 나가야잖아요. 끝날 때면 살짝 나가야잖아요. 마리아가 그떤 사람이. 마리아가 그때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분하고 여기 똑같은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분하고 똑같아. 제일 앞자리와 앞자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빠진 여인입니다. 말씀에 빠진 여인입니다. 말씀에 빠지면요 말씀에 빠지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말씀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너무 은혜를 재밌었어요. 체험하고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말씀을 스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까만 밤을 새우며 막 계속 까만 밤을 새우며 막 계속 성경을 읽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님이 절 불러요. 병호야, 어머님이 절 안 들려, 병호야, 안 들려. 그럼 우리 어머니 문을 열어가지고 이해수가 내가 몇 번을 부르는데 아직 대답이 몇 번을 부르는데 아직 대답이 안 돼. 밥 먹고 와서 또 읽어. 밥 먹고 와서 또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이거 알아. 이 마리아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이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 재단을 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의 은혜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설교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 눈 감았다가 설교 시작하면 눈 감았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눈 뜨시는 분. 설교 끝나자마자 눈 뜨시는 분.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맞춰? 여러분 그걸 그래요? 어떻게 맞춰? 안 그래요? 그냥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들어올리기가 천근만근 같은 분들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히 해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요 성경이 막 신구약이 연결이 돼.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막 성경이 연결이 돼.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연결이 돼. 너무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기한 이 은혜를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에 빠져들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 교육을 하느냐?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나무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여기저기 던져. 그러면 어린애가 하루 종일 막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손에 닿는 건 어떻게 하죠? 손에 닿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손에 닿는 건 다 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하루 종일 그 나무판만 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꿀이 발라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1살, 2살, 3살 되면 그 나무판에 글자가 있어 히브리어. 그 글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알파벳을 가리킨다면은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가리켜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십계명의 십계명. 나무판에다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꿀을 발라서 그러면 어린애가 하루 종일 그 십계명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면 십계명을 가지고 알파벳을 배우고 십계명을 가지고 단어를 배우고 십계명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워. 그래서 어느 날 매일 그 나무판에 꿀맛 때문에 거기서 날마다 혓바닥으로 빨았는데 그 나무판에 새겨진 십계명 하느님 말씀이 내 혀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네이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나오고 미국에는요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한국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목사 때 한 장로님은요 장로님 어떻게 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 가서 애들이 쑥 자라는데요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래요. 장가를 보내는데 장가 주례를 하려면 스님을 데려와야 되는 어떻게 그 스님을 찾냐 말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래야 목사님 보고 주례해달라고. 아들 장가 보려고 교회 나왔다가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지게 가득하더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당시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남자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생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 친척이 데려다 목에 살려야 돼. 친척이 먹여 살리 아니면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창녀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오랍이 나사로밖에 없는 오랍이 자기 신세가 노예로 팔려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녀로 팔려갔든지 가족 친척 중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오랍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 말씀의 은혜 받은 마리아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면 사막지대를 사니까 먼지가 많아요. 손과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양동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는 게 양이 차지라. 그래서 물 대신에 향유를 붓고 손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주는 게 양이 차지라.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처녀는 시집가기 전 향유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100불의 돈을 벌면 시장에 가서 100불짜리 향유를 사옵니다. 또 50불을 벌면 이 100불 향유를 가져가서 팔고 50불을 붙여서 150불짜리 향유를 삽니다. 시집가기 전까지 이 처녀는요 돈을 버는 대로 향유를 사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향유를 사요. 그리고 이 향유는 어디에도 쓰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첫날 밤에 뿌리고
신랑한테 첫날 들어가는 밤에 거예요. 뿌리고 이건 신랑한테 절대로 쓰면 안 돼. 누구한테 양보도 안 쓰면 하는. 안 돼. 누구한테 양보도 안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을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을 오신다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물로 닦아드는 게 양이 차질 않는 거야. 양이 물로 차질 않는 거야. 닦아드는 게 양이 차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 첫날 밤에 내 육신의 그래서 신랑에게 내가 뿌리고 결혼 들어갈 첫날 밤에 내 이 육신의 향유를 신랑에게 뿌리고 들어갈 영적인 이 신랑이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 향유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향유 값이 얼마인 줄 오늘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은요. 젊은 장정이 300일 일해야 볼 수 장정이 있는 돈이에요. 3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일주일에 돈이에요. 하루만 논다 자, 해도 일주일에 하루만 논다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1년간 일을 해야 볼 수 있는 쉬지 돈이에요. 않고 1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1년 그러면 연봉이 우리의 연봉. 1년 연봉이 여러분 1년 연봉이면 한 4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1년 되세요. 연봉이면 한 4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되세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예수님 이 발에 부은 마리아가 향유 값이 예수님 발에 4천만 원, 부은 5천만 원짜리 향유를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향유. 여러분 이번 부흥에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은혜 은혜 안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은혜 마리아처럼 이 옥합을 깰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네 옥합을 깰 수 조용하잖아요. 있어요? 뭐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아낌없이 4천만 원, 5천만 원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강력한 적당히 말씀의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당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파도처럼 전체를 뒤집어 놔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그래서 뒤집어놔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못할 만약에 것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만약에 옥합이 마리아가 2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옥합이 2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2병 다 깼을 거예요. 틀림없이 2병 다 깼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면 믿어지지 않으면 얼른 마리아 만나서 돌아가신 물고 다음에 있어요. 천국 가면 얼른 마리아 만나서 물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옥합이 5병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이 옥합이 5병 5병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5병 다 깼어요.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늘 부족한 드려도 마음이라. 늘 부족한 마음이라. 은혜 받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은혜 못할 받으면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못할 게 것이 뭐가 없는 있어요?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예수마을 이렇게 교회 중요합니다.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마을 교회 은혜 나오는 중에 모든 최고의 은혜,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은혜 중에 받으시길 최고의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이 말씀의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말씀이 주님의 파도처럼 이름으로 밀려옵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막 날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주님 새롭게 앞에 하고 아낌없는 날 새롭게 헌신을 하고 하게 하는 주님 거예요.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리아는 말씀의 옥합을 은혜를 깨는 받고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자기의 가장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장 드리는 헌신자가 소중한 것을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번 헌신자가 성회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나머지 이번 생에 성회를 사는 통해서 동안 말씀의 은혜 받고 나머지 마리아처럼 생에 사는 동안 옥합을 깨는 헌신자들이 되시길 마리아처럼 주님의 옥합을 이름으로 깨는 축원합니다. 헌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은혜 받은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은혜 나옵니다. 받은 나사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룟 가룟 유다야말로 유다가 진짜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죠? 가룟 유다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은혜 받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이산 아니었어요. 예례를 두르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 인산 예례를 두르고 딱 예수님을 12명만 따라다니는데 사도로 그중에 픽업된 거예요. 딱 12명만 사도로 픽업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그런데 은혜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은혜를 이 가룟 잃어버린 유다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한평생 사는 동안 세상의 한평생 유혹에 사는 동안 붙잡혀서 세상의 이 놀라우신 유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우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하나님의 않기를 은혜를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은혜를 않기를 잃어버리면 바랍니다. 안 돼요. 은혜를 은혜를 잘 간수해야 돼요. 은혜를 잘 돈 벌기는 싫지만 돈 쓰기는 돈 벌기는 쉽죠. 싫지만 돈 쓰기는 쉽죠. 똑같아. 은혜 받는 것 은혜 쉽지 받는 않아. 것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흥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은혜를 삼아서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은혜를 하고 삼아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은혜를 금식기도 하고 삼아요.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까먹는 그래서 것은 은혜 받는 순식간이야. 근데 까먹는 것은 가룟 유다가 순식간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바로 이 5절 전까지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이 5절 전까지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나사로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장면에 가룟 유다가 그 은혜로운 장면에 싸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 헌금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냐? 팔아 헌금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냐고. 이 가룟 유다는 보여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한 번도 옥합을 깨본 적이 제자인데도 한 번도 옥합을 예수님 발에 향수를 뿌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 발에 향수를 뿌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이 하찮은 여인이,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말씀의 이 은혜를 하찮은 받고 여인이 자기가 결혼 첫날 밤에 써야 될, 아예 자기가 결혼 첫날 밤에 써야 될, 거니까. 아예 마리아는 결혼을 향유가 포기한 없으면 거니까. 결혼 못해. 아예 나 결혼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예 나 결혼 안 그걸 해도 예수님 좋다는 앞에 거예요. 다 뿌리는 걸 그걸 예수님 보고 앞에 은혜 받아야 될 거예요. 감동해야 될 거 아니요. 은혜 받아야 될 회개해야 거예요. 될 거 감동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회개해야 될 사도인데도 거 아니요. 불구하고 이런 나는 헌신을, 예수님의 옥합을 한 번도 사도인데도 깨지 불구하고 이런 못했는데 헌신을 너무너무 옥합을 한 은혜가 번도 됩니다. 깨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나는 됩니다. 사도 우리 예수님 자격도 죄송합니다. 나는 사도 자격도 너무너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부끄럽게 죄송합니다. 살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예수님,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러 마리아가 수건 대신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수건 발을 대신 씻는 모습을 자기 보며 머리카락으로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발을 씻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며 내가 공경했던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공경했던가, 섬겼던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저렇게 치선 것도 섬겼던가, 우리 예수님을 없던가 내가 저렇게 깨달아야 치선 될 거 것도 아니요. 없던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보아야 될 감동적인 은혜로운 장면은 보면서 보지 못하고 보아야 될 은혜로운 장면은 보지 못하고 그 향유값만 본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게, 본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까지 새벽기도 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 와중에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언제 그렇게 시장을 가가지고 언제 그렇게 화장품 가게 향수 가게 가가지고 향수 가게 이름을 향수 다 가게 외우고 향수값을 다 외운 거예요. 이름을 다 외우고 향수값을 여러분, 다 외운 거예요. 마리아가 딱 여러분, 향수를 붙자마자 마리아가 그 향수병 향수를 붙자마자 그 향수병 이름을 딱 보고 얼마짜리를 이름을 딱 맞췄잖아요. 보고 얼마짜리를 맞췄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걸 어떻게 맞춰?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동네에는 저는 목회하면서요, 한국 사람들 우리 많이 안 동네에는 살아요. 한 1시간 정도 한국 가야 사람들 많이 안 한인 살아요. 타운이 나와. 한 1시간 정도 가야. 그래서 거기 가야 한인 타운이 그로서리가 있고 쇼핑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가야 그로서리가 있고 샤핑도. 그런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거기에 교회 한국 여자 가게들이 집사님들이 많아요. H마트도 있고 거기에 한국 아시마켓도 가게들이 있고 그런데 많아요. 마켓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아시마켓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요, 마켓도 있고 막 여러 개가 H마트는 배추가 그런데요, 3불 H마트는 95전, 배추가 아시는 3불 3불 97전, 아시는 그랜드마크는 3불 50전, 그 전까지 다 외워. 3불 50전. 근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못 외워. 근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못 외워. 자, 정말 놀라운 은사야. 자, 정말 놀라운 은사야. 그거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외워? 그거 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차라리 외워? 성경 구절이 오는 게 에?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차라리 성경 구절이 오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정신이 거기에 가 있어서 정신이 거기에 가 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눈을 피해서 가룟 유다가 왜 시장을 그렇게 예수님 번질구르고 눈을 돌아다니냐 피해서 말이에요. 왜 시장을 그렇게 번질구르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말이에요. 남자가 왜 화장품 가게가 그리고 날마다 거기 살아? 남자가 왜 화장품 가게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거기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이 이해가 안 아니고.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새벽 재단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벽 술집에 재단에 앉아 앉아 있으면 있어야 안 될 되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술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갬블장이가 있으면 안 그렇잖아요. 되죠. 갬블장이가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있습니다. 됩니다. 항상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봉사의 가룟 자리에 있어야 유다는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아니요, 사도. 가룟 유다는
사도가 왜 세상 물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향수값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 향수가 가격까지 그렇게 달달해 오고 있냔 말이오. 그 향수가 가격까지 그렇게 달달해 오고 있냔 말이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래. 눈이 멀어서.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무슨 짓을 돈에 했어요? 눈이 멀으니까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돈에 눈이 멀으니까 돈 하다가 돌은 돌아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돈 하다가 돌은 가룟 사람이 유다 한두 명이 돌아버렸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했느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님의 사도가 헌금은 안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예수님이 선교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면 헌금 들으면 그 헌금을 선교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면 도둑질한 들으면 그 헌금을 슬쩍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제가 부목사 때 그 워싱턴주 제가 부목사 때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워싱턴주 시애틀 발음이 있대 타코마라는 도시에서 제가 부목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지역에 제가 부목을 연합 했는데 부흥회를 합니다. 그 지역에 1년에 한번 복음화 대회를 해요.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아틀란타 1년에 복음화 대회 복음화 주 대회를 강사로 우리 장학일 아틀란타 목사님도 몇 복음화 년 대회 전에 주 오셨어요. 강사로 작년에는 우리 장학일 교단 목사님 몇년 전에 오셨어요. 연합회 작년에는 주 우리 강사로 교단 오신 그 연합 집회를 합니다. 주 강사로 여러 그 교회 연합 교인들이 집회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같이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려요. 각 교회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교인들이 누군지 잘 막 몰라. 서로 각 교회에서 그래서 오니까 집회가 누가 잘 누군지 끝나고 몰라. 이제 헌금을 그래서 하고 집회가 잘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헌금 기도를 하고 눈을 강사 떴더니 목사님이 이제 헌금 기도를 헌금바구니가 하고 없어 있어요. 눈을 떴더니 헌금바구니가 도 선생님이 없어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도 선생님이 다 눈 감고 기도하는 새에 가져가 버렸어. 다 눈 감고 기도하는 서로 새에 교인들을 잘 모르니까 누가 헌금위원이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도 선생님이 와서 헌금바구니를 몽땅 가져간 거야. 도 선생님이 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연합부흥회하면 부흥 강사가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헌금바구니를 연합부흥회하면 움켜쥐고 부흥 강사가 기도를 합니다. 헌금바구니를 도 선생님 움켜쥐고 못 가져가. 기도를 합니다. 도 선생님 못 가져가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돈에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돈돈돈으로 돈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돈돈돈으로 이게 가룟 돌아버린 유다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버치시 여러분, 바랍니다. 돈 많이 버치 생각 없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주님 일 많이 하고 부자 되세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 일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마을교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게 막 주위에 있는 마을들을 다 섬기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가는지 몰라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시대 받고 꼭 필요한 교회구나. 이 주님 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가난한 주님 일할 분들 게 너무 집도 많잖아요. 사주시고 가난한 분들 집도 대답이 사주시고 없어요. 정말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아파트 하나씩 사주시고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형제 아파트 중에 하나씩 어려운 사람 사주시고, 비즈니스도 하나씩 사주시고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 비즈니스도 대답이 하나씩 괜찮아요. 사주시고 대답이 돈 괜찮아요. 많이 버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그런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많이 이 교회도 많이 하시기 퍼푸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교회도 내려주셔서 퍼푸스처럼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섬기고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고 내려주셔서 구제하는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지역사회를 바랍니다.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돈 오고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오고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하면 돈에 눈이 멀면 돈에 눈이 하나님이 멀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그런가 보이기 보니까 이 그래서 돈을 왜 잘못 그런가 만들었어요. 보니까 돈을 잘못 만들었어. 돈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 이 돈을 잘못 보니까 만들어서. 말이죠. 이 돈을 이 보니까 돈이 말이죠. 눈을 딱 가리면 목사님도 안 이 보이고 돈이 눈을 딱 가리면 장로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권사님도 보이고 안 보이고 막 장로님도 아무나 안 되더러 보이고 그냥 권사님도 막 안 들이받아. 보이고 아무나 되더러 이 그냥 돈이 눈이 막 가리. 들이받아. 저도 이 목회를 돈이 하다 눈이 보니까 가리. 돈 좀 벌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 돈 좀 벌기 전에는 타락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전에는 열심히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겸손하던 와서 분이 예배드리고 돈 좀 생기면 봉사하고, 목에다 힘주고 겸손하던 분이 되는 게 돈 좀 없어. 생기면 목에다 봤더니 힘주고 돈을 연구를 되는 게 해봤더니 이 없어. 돈이 봤더니 눈이 돈을 가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이 돈이 그러나 눈이 옛날에 가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그러나 벌어도 옛날에는 이 돈을 어른을 많이 알아보고 벌어도 부모님도 알아보고 목사님도 이 어른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알아봤어요. 부모님도 연구를 알아보고 해봤더니 목사님도 옛날 알아보고 다 이조 시대 돈은 연구를 이렇게 해봤더니 엽전이었어요.
옛날 이조시 때 돈. 그래서 돈이 눈을 가려도 이렇게 목사님이 보여. 장로님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돈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이게 돈을 바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돈 거예요.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처럼 사용하시기 돈이 바랍니다. 눈을 가려서 그러나 가론 유다처럼 돈이 눈을 가려서 돌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뻔뻔스럽게 감사헌금도 도둑질하고 선교헌금도 도둑질하고 건축헌금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해서 가룟 유다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처럼 생명의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 전도의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 받아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힘차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사로보다 더 큰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나 때문에 전도가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 생명의 은혜를 전도로 보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 받아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행여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